예전에는 그 나무를 키우거나 이런 풀을 키우는 것이 세상에 제일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물도 주고 가꾸지만 잘 키우지만 얼마 안 가서 거의 다 죽잖아요. 수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정성을 쏟는 만큼 또 그 정성에 대한 보답이 있기도 하지만 참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못 키워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이 식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이 식물을 키우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키워가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고, 조금만 관심이 없으면 금방 또 시들어버리고, 그렇지만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도 하는 것이 참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에 저희 베란다도 있지만 베란다에 작은 꽃들도 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을에 또 국화도 심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심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도 좀 돌아보고, 또 내가 교회에 속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분재 쪽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잠깐 갔다 왔죠. 근데 거기에 갔다 왔을 때 그 분재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기를 갔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땅에 심으면 소나무인데 분재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 큰 소나무가 요만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뭐 누구는 이 분재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뭐 신기한,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은 참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무의 크기는 그 화분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재를 보면 화분이 작습니다. 작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화분을 작게 해서 나무가 더 크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크기는 이 화분의 크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만일에 나무라면 성숙하게 잘 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가지도 무성하게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화분이라고 적용해 본다면 그 화분은 뭘까?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꽃이 피지만 어떤 사람은 꽃이 활짝 피지 못하고 이렇게 작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맞아, 화분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그릇을 잘 겪고 잘 감당할수록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때로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화분이 커지듯이 큰 나무, 성숙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신앙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화분이 굉장히 큰데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에 질식되어 버려서 메말라 버리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고난이 인생에게 잘못 지나간 거죠. 고난이 그 인생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자신의 화분의 크기를 키워가는 데 사용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나무가 더 크고 아름답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고난 중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쓴 편지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큰 화재였어요. 로마에는 총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 구역이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3개 구역은 완전 소실돼 버렸어요. 그나마 남은 몇 개 구역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 남은 몇 개 구역 중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살았던 거주 지역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어려움에 대한 타겟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네, 지도자에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로잖아요. 그 황제였던 네로에게 이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 황제인 네로가 새로운 로마 시내를 그 궁전을 건설하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라는 이런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을 로마 황제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이 소문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극복하고 떨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을 어디로 돌리느냐?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코로나가 터진 이유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 탓을 돌렸습니까? 물론 이단이지만 그들에게 돌렸잖아요. 그리고 그 불똥이 평범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집회를 하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좀 비슷한 경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의 정점에 오르는 그때 우리가 뭐 이런 박해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 화형을 하거나 인간을 횃불로 동원해가지고 정원을 밝혔다 뭐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그렇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이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시점이 이때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이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이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였고요. 그 편지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썼던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굳건히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목회의 핵심을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격려와 함께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함께 읽은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모데에게 또 목회 후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3가지 사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이것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병사입니다. 병사, 군인이죠. 이 병사는 3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이겁니다. 병사의 3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요, 예수님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이것은 곧 훈련인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의미는 나와 함께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군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지독할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이 지독하지만 이 지독한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라? 훈련으로 이해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전쟁을 잊은 백성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전쟁과 같은 그 어려운 길을 걸으셨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들,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수많은 도전들, 그 전쟁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으로 생각하라? 훈련으로 생각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병사의 의미는 자기의 생활을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4절 말씀인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병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당시 군인은 어떻게 모집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을 주고 사는 용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군인은 어떻게 징집이 되었느냐? 자원에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장사를 하다가 나라가 선포령을 떨어뜨리면 바로 그 선포령으로 인해서 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칼과 그 갑옷을 꺼내고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뜻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그저 나를 위한 인생으로 연명하며 살아가다가 이런 중요한 국가의 부름에 있을 때 충성을 맹세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군인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은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썼던 내용, 죄의 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좀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너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원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젠 무슨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종으로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좀 우리가 상식하는 생각에서는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적 없이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적 있는 군인이 되었다라는 당시의 말을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자유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짜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누군가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종처럼 보이나 종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로운 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과거에 우리 생각은 당연히 죄의 종이었고 죄로 인하여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롭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됨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묶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인이 아닌 삶을 살다가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완전히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서 군인의 삶을, 또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의 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묶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평안한 대로 살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인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지, 나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역설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군인의 특징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라고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충성, 순종해야 될 모집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잘못 읽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을 섬겨라, 그리고 주와 같이 여겨라 이러니까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님 이러더라고요. 네, 장난친 거긴 하지만 섬김에 있어서 또 순종함에 있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순종을 잘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성들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충성, 순종이 잘 되는 대상들은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은 대표적으로 다들 군대를 다녀오셨지만 군대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죠? 충성을 배워요. 그래서 남성은 서열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서열만 정리가 되면 충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사람, 충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네, 모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로 하면 따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따를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잘 순종이 안 되고 충성이 잘 안 되는 사람 속에는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둡니까?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잘 믿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에 잘 순종하지 못해요.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남성들은 대부분 다 경험했듯이 자유롭게 살다가 신교대라고 해서 신병교육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갇힌 생활을 하잖아요. 그 갇힌 생활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인 겁니다. 전쟁에는 질 수 있지만 작전에는 실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작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충성심이거든요. 가령 지휘관이 앞으로 갑시다 했어요. 그런데 따르는 군인들이 가기 싫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가 소중한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전이잖아요, 작전. 그래서 결국 군인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저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작전에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가르치거든요. 충성심부터요. 그 로열티잖아요. 이 로열티를 통해서, 충성심을 통해서 헌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함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우애도 가르치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이 동질감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존중도 가르칩니다. 또 공동체에 속했다는 안정감도 가르칩니다. 소속감도 가르치죠. 이 충성심 하나로 가르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병교육 때 훈련을 받을 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라는 것도요, 결국 이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본으로 인해서 내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은혜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군인과 같이 고난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그리고 우리를 모집하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군인이 주는 의미이고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법대로예요. 법대로. 이것은 룰대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뜻이냐면 올림피아를 말하는 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올림픽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을 썼어요. 당시에 올림피아는 뭐냐면 제우스 신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올림피아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것이 제우스 신 앞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뽑는 경연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스포츠만 하지만 당시에는 종교와 예술과 이 스포츠를 다 합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신 앞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누구인가를 뽑는 대회가 올림피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6개월 전에 사람들에게 서약을 시켰어요. 부정 출발하면 사형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 앞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누구인가를 겨루는 장이었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나중에 이게 이교적인 요소가 가득하다고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쿠베르탱이 이걸 다시 전 세계 축제로 만듭니다. 근데 이 기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제우스 신 앞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누구인가를 겨루었던 이 대회가 이 올림피아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디모데에게 이 말을 사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훌륭한 인간을 뽑는 올림피아 대회의 언어를 사용하며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칙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가끔 이제 유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통을 해서 돈을 벌려면 사람을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처음 들었단 말인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을 정직하게 해서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돈을 못 버는 건가요? 돈을 못 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거 하면 시험 많이 당한다, 이런 말을 제가 연초에 들었어요. 그러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유통도 누군가를 속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100원이 들면 유통은 유통하는 데만 100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손 하나 대지 않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속이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럴 때 우리가 속이지 않겠다, 법대로 하겠다, 룰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왕따 되기 딱 좋은 겁니다. 돈을 못 버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라고 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 놓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룰대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것을 억울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뽑았던 이 올림피아 대회, 그리고 그 말들을 사용하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왕따를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승리자의 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월계수 나무 잎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월계수 나무 잎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의 양쪽에 가장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올리브 나무였어요. 바로 그 올리브 나무의 잎을 따서 승리자에게 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시의 올림픽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승자의 관은 올리브 나무의 잎에 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면요,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을 때 홍수가 끝났음을 알고 있는 그 신호를 바로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재료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문,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문을 바로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촛대의 기름,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발랐던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소 겟세마네가 바로 어떤 장소였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던 곳이란 뜻에서 겟세마네였거든요. 이게 올리브 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당시 올리브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희망이기도 했고, 목자에게 유용한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도 했고, 거룩함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승리자의 관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는 비록 세상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게 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올리브 나무 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이다.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잖아요. 전 세계 1등이라는. 근데 사실 금메달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는 금이 아니잖아요. 은이고 거기에 금을 씌웠잖아요. 그래서 제일 의미 없는 행동이 금메달 씹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이에요, 은. 은에다가 금 6g을 씌운 겁니다. 이거 씹어봤자 6g짜리 금 씹는 거예요. 금 껍데기 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바로 금을 따려고, 금 6g을 얻으려고 그렇게 평생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1등이 주는 가치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평생을 경주하는 거예요. 누구는 1등이 되면 돈을 많이 얻을 것이고 명예를 얻을 것이고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1등에 몰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승리자의 관, 올리브나무 관, 당시 거룩함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 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게 될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돈도 쫓고 명예도 쫓고 권세도 쫓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 거룩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거룩한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것이고 세상에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그 칭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칭찬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그 확신으로 사는 것이에요. 경기하는 자와 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가장 영예로운 승리자의 관을 너희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이 경기하는 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농부라 그러니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수고하는 농부, 네, 말로서는 그냥 수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은 하드워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한량이죠. 그냥 심어놓고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힘든 일을 하는 농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열매를 걷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부는 지금의 현재 고난을 열매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한 겁니다. 더 좋은 열매, 더 귀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수고하는 농부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도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먼저 받는 것은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구하면 분명히 그에 합당하도록 차별을 두어 먼저 곡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결과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에 침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인생이 잘못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고난은 지나가는 고난일 뿐입니다.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지나가면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 고난이 나의 인생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상인 거예요. 이 고난이 그저 나의 인생에 지나가 버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참고 인내하면 그에 합당하도록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의미 없이 나와서 이 귀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에 합당하도록 곡식을 먼저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자기의 상처로 삼키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자기의 삶에 유익한 걸음으로 삼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도록 먼저 곡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병사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군인으로 자기의 생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법대로 경기하며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거룩한 목적을 두고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농부죠. 비록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도록 먼저 열매를 걷게 하실 것이고 정당한 결과가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러한 교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고난은 없지만 사실 우리는 더 파괴적이고 더 치밀한 사단의 계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피폐해지고요. 절대적인 가치들이 쉽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정과 성별에까지 이 질서와 전통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저희의 자녀들을 볼 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더 큰 혼란 속에 살아갈까?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붙들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드느라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할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더구나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하면 더욱더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럴 때 함께 읽을 말씀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너희는 견고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의 능력을, 그리고 너희가 배워온 그것을, 그 진리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은혜, 조건 없는 사랑과 구원, 그 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감당할 힘,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영적인 성적과 성숙을 도모하며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비판과 불평과 불만족은요, 절대 고난 중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평화가 끝나는 끝자락에 찾아와요. 한참 고난 중에는요, 절대 비판하거나 불평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충분히 져 있거든요. 평화가 끝나는 그 마지막 지점에 비판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순간 그 성숙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성장과 성숙이 멈추는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생 성장하고 평생 성숙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자라나고 비판이 자라나고 불만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쉽게 넘어지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히려 시련 속에서 강한 성도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굳건한 강한 성도가 되라라는 의미예요.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현재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비좁은 감옥에서의 고난과 고통, 이것에 좌절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련에 견고히 서고 강한 성도가 되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사역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온순하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지도 못할 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온순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렇게 온순할까? 극악무도한 사람이, 범죄자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사형이라는 그 운명 앞에서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극악무도한 잘못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운명 앞에서는 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감옥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입을 옷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야 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로 후회가 밀려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이 가두는 감옥에 절대 갇힐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불굴의 신앙을 가지며 끝까지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왕따시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거룩하게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생을 좌절시키는 고난이 우리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병마와 같은 운명이 우리 인생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또 나의 육체에 고통과 고난을 주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만 있으면 그것이 고난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걸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전파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전파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이 갔었던 그 길을 따라서, 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선배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이 했었던 그 경험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은혜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정체가 생긴다는 것이죠.